서로 인사합시다. 하루를 마지막같이 삽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늘 가까이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을 하냐 마냐, 제자 훈련을 받냐 마냐, 경건의 훈련을 받냐 마냐, 이거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설교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어떻든 일상이 바쁜 건 다 알죠. 공감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피곤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것은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거냐면 여러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제자 훈련 안 하려고 그러고, 경건 훈련 안 하려고 그러고, 새벽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또 시켜야 되고, 이게 굉장한 싸움입니다. 목사가 뭐 놀고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뭐 회사도 안 다니면서, 그럼 본인들이 목사 해봐요.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회사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지 참. 근데 회사는 안 다니는데 설교는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되게 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럴 때 그걸 영적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삐지고 또 뭐 삐지고 계속 삐지고, 그럼 그냥 내버려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타가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믿음 관리 못해서 그 모양 그 꼴인데 셀 리더는 또 그쪽 편 들겠죠. 근데 리더들도 줄 바로 써야 돼요. 하면서 봐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 분위기는 찬양 분위기가 아닌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직장 안 다녀보니까, 그러면 목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데리고 목회하는 게 어떤지. 제가 무슨 놀고 먹는 게 아닌데, 응? 그리고 또 뭐 훈련 좀 받으라고 그러면 나 직장 다녀야 되는데 뭐 다 직장 안 다녀요? 아니 직장 다니는 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 이건 벼슬은 아니죠. 우리가 직장 다니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네. 이 찬양을 지금 부르는 굉장히 밝은 찬양 불러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못 부르겠는데 이거 막 박수 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찬양은 기름 줄미야라는 찬양이거든요.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한번. 뭘 또 아멘이요.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해봐요. 성령의
기도하고 또 이거 부를 거니까요. 맛배기만 12번도 맛배기만 새 찬양이니까. 저는 이제 이걸 후렴만 부를 생각이었거든요. 앞에 가사가 뭐 지팡이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래가지고 후렴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럼 후렴만 부를까 하는데, 예?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나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면 좋아요, 싫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편이 되어달라 그런다면 하나님도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정미진 권사, 순한 여자 김순녀, 이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편 대어주기도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편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아론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장에 아론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모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냐면요 모세의 편을 들어줘요. 지금 다르다니까. 그러면 미리암을 하나님이 안 써요? 아론을 안 썼어요? 다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의 편이 그 순간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만 되어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면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냐면 모세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뭔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의 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지켰어요. 뭔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면요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하는 일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줘야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었어요. 우리는 온유하면요 부드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온유함은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돼준 거예요? 모세의 편이 된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저 사람은 부드럽고, 그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장사하는 걸 뒤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온유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말하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내고 안 내고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온유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내 생각을 꺾는 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 거. 자, 비방을 들어요, 억울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하고 훈련을 해봤잖아요. 훈련을 시켜도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면요 당장 뭐냐면 따지고 들어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불이익이니까 셀 리더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세론이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다 정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성질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요, 내 생각으로, 내 억울함으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온유함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럽니다. 나는 틀린 거 얘기했다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또 내 얘기한다고. 그럼 누구 상단에 맞춰야 합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요, 내 성격을 꺾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있어도 그거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서면요, 하나님이 나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론요 자기 생각 없었어요? 미리암요 자기 생각 다 있었어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여기 어떻게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론은 모세의 팔을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훈련받을 때 여러분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순종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희들 틀린 거 없다고요. 직장 다니는데 맞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프다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파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픈 게 다 이유가 돼버려요. 바쁜 게 이유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처럼 당당하게 얘기해요. 모세는 이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여기 어디 온유함이 있습니까? 한나는 온유했죠. 엘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내 생각하지 않고 내 성질 부리지 않고 비방을 듣더라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죠. 결국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하는 것 보면 알아요. 절 찾아와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예요?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어도 그 왈가왈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면 인정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실 때까지. 그게 온유예요. 목회자로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껏 다 가르쳐놨는데 와갖고 누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 안에 결국 사람 문제 아닙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아주 병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지만 저는 수백 명인데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비난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도 지금 비난을 들어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 당신만 주의 종으로 세웠냐?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까지 나가고 있어요. 구스 여자를 맞이하는 것은 모세의 결정이에요. 잘하든 잘못하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다 그랬다면 아론이나 미리암은 어떻게 되면 온유했었어야 해요.
당신 잘못됐다고, 당신 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 편도 되어주실 것입니다. 안 그랬잖아요. 따졌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비방이 크든 비방이 작든 사실이든 아니든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형제지간이잖아요. 더구나 여러분의 세론이잖아요. 여러분의 리더잖아요. 또 제자훈련을 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장 이렇게 얘기해. 뭐 주장 그러면서 해결.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면요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접고 내 성질을 내려놓고 아무리 여러분 일이 그렇게 잘 풀렸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온유해야 이기는 거예요. 이터저터 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받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방법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거는요 두고 봐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비방으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았어요. 서운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운했을 거예요. 배반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했다고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서운해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모세가 온유한 게 어느 정도냐면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세론이 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쳤어요. 자식이. 그러면 뭐예요? 이놈의 자식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는데도 꾹 참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 이러면 여러분 온유한 데까지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히 주면 못할 게 없어요. 편이 되어주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 세상은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이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따져야 돼. 반드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얼굴을 다 표현해요. 셀모인 가보세요. 셀모인 가서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에 이게 다 써 있어요. 리더 마음에 안 든다. 왜 목사님 시킨 대로 안 하냐? 왜 교회에서 시킨 대로 안 하냐? 하든 말든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이 무슨 교만한 자리에 섰습니까? 심판자가 되시면 안 돼요. 리더가 그렇게 하든 세론이 그렇게 하든 우리는 온유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표현하니까 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뭐 모릅니까? 지금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제가 다 아는데요. 왜 그런 셀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요? 엄밀히 따져보면요 잘났나 못났나 싸움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바르게 가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 훈련 받는 교회 성도들은요 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세게 가야 합니다. 그럼 이대로 둡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잘났나 못났나 맨날 이럴 텐데요. 그러면서 저만 자꾸 괴롭힐 텐데요. 응? 직장 생활을 해보라고 그러는데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맨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는 8명, 10명이겠지. 죄송해요. 나 직장 몇 명이 같이 생활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20명이겠지. 많아봤자 100명이야? 한 200명 맞나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경고망동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셀론이 혹시나 미리암과 아론일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의 셀 리더가 모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도 실수했고 미리암과 아론도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모세 편을 들었어요. 왜요? 온유했어요. 자기 주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변호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만 리더냐? 당신만 셀 리더냐? 당신만 목사님이냐? 당신만 중직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니까 하나님 편대줄 필요가 없지. 온유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전혀 대꾸를 안 했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억울해도 참았어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은 게 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고집이 너무 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세.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뭐 다른 데도 똑같겠죠. 뭐 여기나 거기나. 근데 남자 성도들 얘기는 왜 안 하는데요? 눌리는 걸 보니까. 아니, 특히 모 장로님 딱 봐도 이제 죄송합니다. 권사님, 서순영 권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요 말을 해야 또 서 권사님이 날 안 싫어하니까 서 권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 물론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죠.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무리바에 가갖고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6, 27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6,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수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 모세가 건강했습니다.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아직도 힘이 어떤 거예요? 펄펄한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단강에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섬긴 결과가 이겁니까? 성전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결과가 이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모세도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 조그만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개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성전교회 섬기게 지금 몇 년인데 몇 년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입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받아야 합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놔요. 억울함을 접어요. 마음을 접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요. 오히려 자기가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축복까지 해. 이게 온유예요.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드럽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버리 예수님이신데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공간복음에 나오면요, 성경 읽게 하신 분들, 읽게 학교 전학하시는 분들,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엎어서 그렇게 분노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요, 언제나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을 꺾었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걱정이 없어요. 똑같은 나쁜 일, 거시기들 미리암과 그러니까 미집사, 미곤사로 안 그랬잖아요. 미집사, 아장로, 안수집사,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편 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주장 다 했다니까 그 둘은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온유는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서두에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해져야 된다고 했더니 아멘. 근데 온유의 뜻을 알고 했더니 자꾸만 생각하는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확실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을 접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면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온유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들하고 만나봐도 그렇고 세론들하고 만나봐도 그렇고 제자 훈련하는 팀들 만나봐도 그렇고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면 누가 문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야,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뭡니까? 누구 편 들 수도 없고 또 그 편 들었다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싫어한다 그러질 않나? 저는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 편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요 편 안 할까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도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막 개판 5분 전으로 가버리면요 너무 많은 이 실망감이 와요.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훈련을 하고 몇 주만 지나서 벌써 옛날로 돌아가지? 아 옛날이요? 뭐 이선희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경건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은 경건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저의 몫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일반적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내버두고 그리고 훈련 끝났으면 더 이상 간섭 안 해요. 근데 저는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간섭 안 받고 싶으면요 훈련을 그냥 그만두세요. 예를 들면요 전가족을 수료했는데 잘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나와요. 제가 그럼 관심 안 가질 테니까. 제 관심 부담스러우면요. 그리고 오라도 안 오잖아요. 오라도 뭐 때문에 안 오고. 옛날 같으면 안 왔겠어요? 예?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있죠. 무슨 수를 써려도 오겠죠. 저는요 예전에 누구죠? 그 거시기 누구예요? 백나은 성도. 백나은 성도를 뭐 어떻게 못 만나는 상황이 있어서 근데 내가 밤샐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다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올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안 만난 거죠.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제가 면담까지 하겠다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의 지수는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가 고집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왜 자기의 주장을 꺾고 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 생각 꺾습니다. 꺾죠. 당연하죠. 믿을만 하니까 꺾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히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거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내 생각 안 꺾을 수 있죠.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달라고. 뭘 바꿔달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교회를 바꿔달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12장 8절 보세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수수께끼 같은 걸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친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친밀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었죠. 왜 그러면 내가 점점 온유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배 나오는 거 보면 알죠. 일주일에 예배가 여러 번 있고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 나오는 횟수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판단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힘들게 하고 미리암이 힘들게 해도 상관없다. 그들이 주장해도 상관없다. 그들이 주장해도 나는 대꾸 안 할 거다. 내가 해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릴 거다. 왜?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판단은 믿을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실함. 사람의 심리도요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 막 친하면요, 여러분 친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믿음이 가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합니다. 아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나의 인생에 왜 저런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모든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요. 내가 왈가왈부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좀 성숙되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고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저기서 마음에 안 든다, 다 타당한 말이에요. 근데 그 타당한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주장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서 나와요. 아멘. 온유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성격을 꺾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힘든 일이 뭐냐면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 훈련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솔직히 몸은 힘들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내일 벌써 3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든 건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시키고 변화시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성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산이 수고를 했어요. 셀 리더들도 그렇게 같이 저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고집을 피우고 다시 순종을 안 하고, 제가 무슨 말 얘기하면 왜 자기 이해하지 못해주냐고 그런 말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요 어린 아이들이 해주는 게 이해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해주는 건요 갓난 아기들은, 어린 아이들은 너 이해해 하지만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이어야 됩니다.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근데 또 그럽니다. 제가 목사님이 좀 실망해서 좀 왜 저러는지, 목사님 몰라 왜 저러는지 여러분이 훈련 한번 시켜보십시오. 몇 년을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 제정신 못 차리고 뭐 때문에 뭐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참네. 아유.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해. 안 하면 된다니까요, 훈련. 그리고 그냥 정과정 수료해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면담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은 무예가 있으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둬야 합니까?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다 이해해 줘야 합니까? 목사님 해도 너무 한다는 말 해야 합니까? 우리가 훈련 받고 나서 탈락했는데 제자 훈련에 왜 경건의 훈련 똑바로 안 하냐면서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제가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해한다니까요. 직장생활 다니는 거 다 공감을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직장생활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는 게 기본적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표가 뭐냐, 돈이 뭐냐, 일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전 찾아봐요, 사전을. 근데 왜 일상의 회사가 여러분 목적이 됩니까?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회사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이에요. 혼자 이것을 외치니 얼마나 제가 외롭겠습니까? 이거 외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냥 여러분 설교 목회하고 설교집 생명 걸고 설교 준비합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100시간씩 준비합니까? 한 번 설교를 위해서요.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합니다. 제자훈련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제자훈련 안 하고 설교 목회를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 가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해줄게.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남편도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 받을 때에도 이제 이제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자훈련 받을 때에도 봐달라 해서 억지로 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달라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뻔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그래서 봐주고 해갖고 어떻게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꾸 뺀질뺀질 되는 거예요. 응?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 관리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고 경건의 훈련이 쓰러지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관리가 안 하면요 그 믿음은 근육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이 영적 근육은요 오늘 자꾸 운동을 해야만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면담도 오라 그러니까 또 안 와. 꼭 똑같은 리파토리예요. 꾸역꾸역 와가지고 얼굴에 뭐 지옥에서 나온 얼굴과 뭐 일본 순사 같은 얼굴로 왔어요. 그럴 거 오지 마세요. 나도 뭐 스트레스 받고 싶고 20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요. 저도 아픔이 많아요. 훈련하면서요. 그럴 거 오지 마세요. 그냥 못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차라리. 그리고 날 탈락시키라고. 제자 훈련 목회 그만두고 싶으면 꿀뚝 같아요. 저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목회잖아요. 산상수훈도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까? 무리한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산상수훈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성령에 대한 얘기 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목요일을 했던 집중 제자훈련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것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와갖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훈련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아니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훈련 안 시킨 사람이 그런 얘기해도 거시기 한데 훈련시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건의 훈련 그거 왜 하냐고. 그거 다 쓸데없다고. 신앙생활은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대요. 어머나, 내가 말 안 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경건의 의무는 할 필요가 없다.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래. 그러니까 나오면 마음이 생기면 교회 오고, 마음이 안 생기면 교회 안 오고. 야, 참. 내 생각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판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쩌고 저쩌고 싸우다가 부부가 다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깊은 내막은 제가 알죠. 교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셀 리더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기쁘냐고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세론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될 때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다 가서 목회요? 만약에 이게 훈련이 안 돼버리면요, 저는 맨날 여러분 가서 기저귀 채워주는 목회만 해야 돼요. 어디 또 아파요? 또 어디 아파요? 야,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 가끔 하는데,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회를 못한 게 평생 한이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 제자훈련 못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3년을 배웠어요. 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가나 그 목사님도요, 나한테 보내지 왜 또 걷다 보냈나 몰라요. 거기에 가갖고 3년을 그렇게 배우고 갔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제자훈련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은 돈 내고 배우고 뭐 숙제하고 시험 치고 타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돈 안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제자훈련 우습게 보는 겁니까? 제자훈련 안 받, 목회자라서 제자훈련 왜 안 받을 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애도 좀 신경 써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니, 아들을 뭐 그렇게 굴렸냐 했더니 지가 알아서 그렇게 배우러 가. 이제 벗어도 돼요? 뭐 벗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가갖고 배운 거예요. 가서 뭐 제자훈련 배우고, 어디 가서는 뭐 구연동화 배우고, 어디 가가지고는 또 골프 배우고. 그래서 왜 골프 배우냐 했더니 아버지는 못하니까 얘 아들도 배워. 나중에 목회는 골프 해야 된다고 다 배우고, 지가 다 가서 배우고. 특히 제자훈련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자훈련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제자훈련 배우려는 열정을 가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라 그러면, 청년들한테 하라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누구랑 같이 하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안 돼?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청년들이 미워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이쁜지 아냐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게 정성이 정줄이 여기만 부르면 큰일 나는데. 나 이제 하여튼 간에 아이고, 저 정성이는 누구를 닮았나 모르겠어. 날 닮았나? 정주리를 닮았나? 10번이면 10번 들어와요. 탈락을 계속해서 문제지. 7시 다 들어오고 10시도 정성이는 2번 들어옵니다. 정주리는 탈락해서 문제지. 쟤네 둘 다.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안희정이 같은, 희정이 말고 희진이. 걔가 여기까지 온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걔는요, 학교 다닐 때 빼고 방학 때는요, 용인에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차순환 권사님도 용인에서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랑 타협을 해요. 용인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려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 앞으로 타협하지 말아요. 저랑요. 뭐 사진 보내겠다, 뭐 아주 부득이한 건 제외하고요. 아주 부득이한, 아주 천지개백할 거예요. 뭐 최민영 씨가 얘기하는 건 안 받아요. 이제 하여튼 와서 얘기하기만 해봐요.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데서 새벽에 차 운전해서 나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또 그러면 아유, 차순환 군사님이 이뻐한다, 아니지만 이뻐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이사 가서. 거기서 이사해서 나와봐요, 한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귀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차동숙 권사님도 이쁨 받고 싶으면 이사 가요. 저쪽에 동해시로 가서 거기서부터 나와요, 새벽에. 묵고 갔던 사람 오늘 왔어요, 지금요? 박진희 집사 왔어요? 또 서머 캠프 가고 이거 안 온 거 아니에요? 묵호 잘 있던가요? 묵호 붙은데.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제 소망은 한 가지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도 포기할 만합니다. 하도 이러면요. 근데 저는 못 그러겠어요, 성향상. 안 변하다니까요, 제가. 이 미친 성격이.
절대 안 변해요.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맞추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 안 받는 교회가 99%예요. 그 99% 또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또 99% 되게 편해요. 말로는 신문에서 제자훈련이 본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상 가보면요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제대로 훈련하는 교회 몇 교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떡하시게 저를 물으시든지, 예? 목사 잘못 만났다. 어떻게 좀 저런 목사인지 꿈에도 모르지. 처음에는 새색시 갖고 이렇게 얌전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집요하고 일본 순사 같고 어떻게 저렇게 집요할 줄 꿈에도 상상 못했다. 나도 이런 성격인지 몰랐어요. 목회하다가 알았어요, 이 성격을. 이렇게 집요한지를. 서순이 권사님 와 있네. 죄송합니다,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온유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신경 많이 써주고, 사랑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시고. 그만하면 됐죠, 권사님. 예. 안혜진이 왔나요? 저 안혜진이도요, 자기는 7시에 제자를 못 와요. 뭐다 고개 막 푹푹 숙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세가 역전됐어요. 제 위주로.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잘 와요. 자기도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올지 상상도 못했다. 우리 엄마도 놀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만 놀란 게 아니라 나도 놀라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이 중요치 않아. 끝나고 나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고개 뒤로 돌리지 말아요. 본인도 탈락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은요 뭐 하냐면요 끝까지 사역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온유했다, 대면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충성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내 온 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요? 그 상황에서 삐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 없이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져야 합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 속이 다 보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목사님 편에서 듣는지, 아니면은 그 거시기들 편에서 듣는지 딱 보입니다. 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바른 교회 세우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승리하는 삶 사는 거, 면류관 누리는 거, 그게 제 삶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7절 8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7절 8절 거의 다 끝으로 왔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끝냈다.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 다 뭡니까? 마무리를 진 거죠.
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울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에게도 역시 그리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배가 파산했습니까? 돌을 맞았습니까? 억울하죠? 불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온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산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를 찾아오겠죠. 전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매 맞는 일이 일어나고,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돌 맞는 일이 일어나고,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자, 이걸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며 사명의 다리를 굳게 짚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건강 주실 때는 언제고, 자녀 주실 때는 언제고, 물질 주실 때는 언제고,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온유는 달라요. 비록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 따지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집시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론입니까? 그게 미리암입니까? 그래서 따지고 싶습니까? 따진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편 안 되어주시는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을 마지막입니다. 죽음 오늘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으로 오늘 보내지 마시고, 억울하면 억울함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음으로 보내십시오.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너무 속을 썩이는데요. 목사라도 그러는데요. 그럼 또 그럽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은 맨날 나만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순종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는데 제가 뭘 마음을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성도들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 다른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경건 생활도 안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두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제가 관심 끊을까요? 아예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화도 안 냅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답답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편이 되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함임을 기록하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치라 가볍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온유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